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주일날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살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에 하신 말씀들에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또 인간의 언어로 이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도 이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함께 깨닫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결국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죄의 형벌, 즉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오, 의인으로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인데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 날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 오늘 내용은 화요일 내용인데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마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학적 기법에 의해서 앞에서 세 가지 비유, 뒤에서 세 가지의 논쟁,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핀 내용, 비유에는 그거였죠.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했다가 불순종했고, 또 농부들에게 밭을 맡겼더니만 아들까지 죽이면서 열매를 바치지 않았고요. 혼인잔치 왕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장을 다 거부하고 이 왕을 모욕했지요. 그래서 그 왕께서 이제 그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 살폈고, 반면에 비록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밭에 들어갔고, 두 번째로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거리에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막 불러 모으죠.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불러 모으는데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말로 올무를 걸려고 다가왔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겐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지요. 그래서 먼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갔던 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긴 하였지만 유대 사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주장하는 공회였어요. 근데 공회 안에 두 부류의 파가 있었는데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신앙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평소 때는 많이 다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 시대 때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후예들이 쭉 이렇게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포로 후기에 헬라가 유대를 점령하고 후에 또 쪼개져서 이제 이 위쪽에 셀루쿠스, 아래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길 때 이 셀루코스 왕조라는 그 북쪽 지역, 유다의 북쪽 지역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침공해서 성전 안에 우상을, 제우스상을 세우고 원래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막 성전을 더럽혔어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레위족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별명을 마카비라고 하고, 그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나중에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안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열이 사독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열을 지지하는 파가 사두개인, 그래서 우리는 사독 계열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땅, 우리 지난주에 헤롯 땅을 배웠잖아요. 헤롯 땅도 사두개인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이 비슷하지만, 정치적으로 또 들어가면 헤롯 당원들은요, 그 사독 계열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에투스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거기를 지지하는 파가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복잡하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이렇게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있는데,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은 혼용해서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좀 구분이 되어져 있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활동을 하고, 이들이 공회에서 상당히 이제 귀족층에 속하였고 잘 살았대요. 부유하고, 그리고 이 로마 정치와도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과거 마카비 운동 그때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극했을 때 그들은 이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땅에서 유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때로는 친하게 지내고 로마 정권 아래서 많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또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윤리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 천사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오늘날로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는 자유주의 사상과 아주 유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 내세, 천사, 부활, 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원래는 두 부파가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습니다. 왜요? 사두개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만 없어지면 원래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져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은 상당히 바리새적인 요소가 바리새인들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천국, 천사, 영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쨌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사두개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사두개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이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못하면, 역시 지금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로 탁월한 선지자로 다들 믿고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못하면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때만 좀 연합을 하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공회에 딱 들어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 건을 막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것으로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의 신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천사도 없다요. 영혼도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도층에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공회 안에서 막 다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사도행전 23장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27장까지 그냥 쭉 읽어버렸어요. 예, 재밌습니다.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자, 24절에 선생님이요 이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부여나 고구려 이 시대 때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땅을 분배했는데 그 땅은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서 그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고 그 땅을 가지도록,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되지 않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거죠. 그런데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 보면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이제 사변적인 그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참 골치 아픈 질문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곤혹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면 예수께서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 너희들 사내들인 공에 있고 귀족 단체에 속해 있고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해하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무지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냐 하면 부활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질서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나 출산이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새로워지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제도와 출산제도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지요. 왜 출산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찼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가 찼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가운데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루 복음 전했더니만 온성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표현이 어린아이들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른까지 합치면 60만 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근데 다 회개했어요. 단 하루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많은 수의 유대인이,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숫자가 차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비유에서는 성전으로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로 지어져 가죠. 완공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정해진 숫자가 있고,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있고, 또 지금은 전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도도 없습니다. 출산도 없고요. 결혼 제도도 없이, 우리가 명확하게 뚜껑이 열려지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천사들의 이름이 한 번씩 등장해요.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또 그 이름이 또 와요. 또 나와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막 예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가브리엘이 신약에도 여전히 등장하면서 그의 생명이, 천사들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부활 때에 영생이 확보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복음서의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알티 프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 쓸 때 이분 책을 상당히 많이 참고했는데, 이 알티 프란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삶은 일시적이기에 지상의 삶을 이어가려면 결혼이라는 틀에서 후손을 출산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의 삶은 영원하며 거기에는 출산을 위한 자리가 있지 않다. 결혼과 출생은 지상의 영역에만 속하며 천사는 영원한 존재로서 번식할 필요가 없듯이 이런 천국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전 세상 질서의 독점과 질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면 독점, 이렇게 아내와 남편 1인, 일부 1처제로 이렇게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요. 이게 그런 개념들이나 질투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와 같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천국의 삶을 표현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무지한 것, 뭐냐면 이들의 어떤 것이 무지했냐면 전제의 무지함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이 이 땅에서의 질서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부활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대로 연장될 것이라고 잘못 전제를 내린 거죠. 전제의 오류, 잘못된 전제를 오류된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지식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그 영혼을 가두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하데스, 스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영혼도 육체를 가져서 부활을 해요. 근데 그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이들도 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요. 악인은 불못에 던져져요. 게헨나라는 곳인데 하데스에서 게헨나로 옮겨지는데 그 불못에 육체로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인 것이지요. 자,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함으로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3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32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을 통해서 들어왔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 20장 32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특별히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영이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잘 봐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요,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사가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로 있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겠죠.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품으로 영혼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육체는 쇠하여져요. 그렇죠? 근데 영혼은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영혼은 안 늙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몸은 힘드시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이팔 청춘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이 다 천국의 영혼으로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삶을 산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부활하는가? 언제? 우리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언제 부활을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영혼으로 있죠. 모든 선지자들도 지금은 영혼으로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 그죠? 12 사도들, 바울까지 다, 아니 또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다 나중에는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육체를 가지고 호련히 변화되어지죠.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지금 몸은 썩는 거예요. 노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젊지만 좀 아프신 분들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또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 이 힘든 것에서 좀 하나님 빨리 오셔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지쳐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고 아프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너무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나팔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으셨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 사람도 구름 타고 왔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도록 재림하시고, 그렇게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창조 때 그 표현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땅으로, 그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이 지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도 오해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불신자들은 다 거의 사두개인들. 뭐 천국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죠.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냥 천국은 착한 일 하면 다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냥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 오늘날에 이 자유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 이런 거 안 믿어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지 실제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말합니다. 그들의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선포되는 의미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든지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일 뿐이다. 말이 아주 교묘하게 틀어서 이야기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AD 70년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그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약속하셨고 또 많은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의 부활의 때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그럼 역사적 증거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들의 끝이 어땠냐면 다 순교예요. 자기가 만약에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떠냐 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만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요. 이 현세에서 눈을 들어 다가올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혹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참 거친 파도와 같고 척박한 사막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또 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현재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편안함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할 그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질서가 잡혀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을 소망하며 그 심령이 더욱더 강하게 살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의 어떠한 곳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신앙,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들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서 새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